좋습니다. 더운데 오시느라 폭삭 소가수다. 표정이 없는 분들은 제주분이고 이게 뭔 말인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육지분이죠. 제가 제주에 온 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잘 서툴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주말을 쓰면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쓰지 맙사 이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긴 건 제주 사람 같은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차골남이래요. 차골남. 그래서 차골남이 뭐냐 그랬더니 차가운 시골 남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웃었는데, 제가 제주에 이 삼양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이래봐도. 그런데 제주 사람보다 더 시골스럽게 생겨서 제가 1순위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뽑혔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 하여튼 여러분 반갑고 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시라고 저희들이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놓고 여러분 힘드셨는데 잘 주무시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만 골지 마십시오. 오늘은 에스겔서를 살펴볼 건데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에스겔까지 왔습니다. 제사장 에스겔 선지자를 살펴볼 건데, 에스겔이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40장부터 48장 끝장까지 나타나는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른 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씀 아마 교회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시잖아요. 에스겔이 골짜기를 가봤더니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도 바짝 마른 뼈들이 넘치고 또 넘쳤던 겁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야 에스겔아, 이 바짝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시간이 한참 많이 흐르면 살이 썩고 뼈만 남게 되죠. 마른 뼈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뜻인데, 사람이 죽어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뼈만 남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죠.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에스겔이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보기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라고 대답을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아니요 라고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저 두리뭉실에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갑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 대해서 이 뼈들에게 외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일단 흩어져 있던 뼈들이 이렇게 서로 움직이더니 맞춰지는 거죠. 맞춰진 뼈들 사이에 힘줄이 생겼대요. 근육들이 생겼대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살가죽이 덮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뭡니까?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생기들에게 외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하니까 여러분, 생기가 그 죽은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죽은 뼈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답니다.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 걸까를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른 뼈는 바로 아무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치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바짝 마른 뼈처럼 소망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다시 살아날 희망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소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른 뼈 환상입니다. 저는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사로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데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저 문을 열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려요. 예수님, 이미 죽어서 사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신 썩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그 문을 열어서 못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속 문을 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코를 움켜쥐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기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씀, 죽었던 나사로, 몸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려고, 뭘 말씀하시려고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른 뼈처럼 살아있는 소망을 전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난 것, 나사로처럼 살아있는 소망은 전혀 없고 그 몸에서는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해요.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른 뼈처럼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나사로처럼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냄새, 절망의 냄새, 고통의 냄새, 근심과 낙심의 냄새만 넘쳐나게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납니다. 주님 만나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집은 안 돼, 쟤는 도저히 안 돼,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절레절레 소리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의 비결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그게 어느 때냐?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집을 살 때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승진할 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원하는 시험에 합격할 때도 아닙니다. 언제가 가장 귀하냐? 언제가 가장 복 있는 시간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 있고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장례 치르는 데를 많이 가요. 자, 입관 예배를 하면 제가 보통 중간부터 이렇게 참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관 예배를 지금 한 수십 번을 봤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다가 아무리 보석을 거기다가 들러올피고 거기다 금은 보화를 쑤셔 놓았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세상의 천하의 그 누구도 한 번 죽은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셔요. 죽어서 냄새나는 우리, 세상의 죄에 쩔어서 냄새나는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 있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돈을 만나시기 이전에, 세상의 권세를 만나시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서 살아가게 되고, 바짝 마른 뼈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된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는 우리입니다. 마른 뼈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다시 하나님의 일꾼이요 군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뼈만 남은 사람이 있죠. 살만 남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은 또 뭘 생각나게 하느냐?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천직창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뭘 하셨어요?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흙이 진흙과 같은 존재가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른 뼈 조각들이 서로 맞추어졌어요. 그리고 힘줄이 생겼어요.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살가죽으로 덮였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었잖아요. 생기가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처럼 생겼는데 호흡하지 않고 생기가 없는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느냐? 시체라고 불러요. 누가 사람이냐? 생기가 있는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숨 쉬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슨 뜻이냐?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처럼 생겼고 손과 발이 다 있는데 생기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한 시체와 똑같아요. 생기가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생긴 거죠.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뼈를 보여주시는 환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기죠. 뼈들이 이어지고 살갗들이 이어지고 심줄들이 이어졌어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시체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는 뭡니까?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 뜻은요, 숨이에요. 숨. 그 숨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숨,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보지 못해서 문을 다 걸어 잠고 방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쉬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라. 그게 생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닷가에 보면은요, 지금 여름인데 이제 삼양 바닷가에 보면 가끔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바다에 빠집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 여러분 건져내면은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억지로 숨을 쉬게 만들어요. 가슴을, 내가 얼핏 듣기에는 1분에 120번을 누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코와 입을 벌려서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왜요? 숨을 안 쉬는 상태로 가만히 두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라도 숨을 불어넣고 그들로 하여금 숨쉬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숨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사람 같은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숨 잘 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숨을 잘 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 시키면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서 저쪽만 가도 숨 차가지고 그렇게 숨을 몰아쉬는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큰 일을 맡기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일을 맡기시면 힘들어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영적인 숨을 가빠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 선지자의 말처럼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마른 뼈예요. 우리는 그냥 나사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른 뼈 같지만, 죽은 나사로 같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긴 성령이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히 이를 감당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체처럼, 성령 충만 없이 시체처럼, 아무것도 없는 시체처럼 60년 교회 다녔다고 그분이 일꾼이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사셔도, 단 일주일을 사셔도
성령 충만하여 살아있게 하나님 앞에 역사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셔요. 그건 순복음교회나 하는 거지. 아니요. 방언 못해도 돼요. 예언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지 못해도 되고요. 능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받으셔야 돼요. 왜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과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받으셔요. 어떻게 받느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죽은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마른 뼈가 군대로 변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마른 뼈가 군대로 변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거 만나면 백날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세워주시사 낙심하고 좌절되고 절망과 근심의 냄새만 넘쳐나는 우리들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군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에 남종 여종 남녀노소 젊은 자 나이든 분들 그 누구 가리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약속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기체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역사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